오늘 우리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불순종과 완악함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13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자,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을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지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부회장님이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해가지고 좀 젖어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설교 주제도 다 들어있고, 그리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최대한 제가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길게 할까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뭐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5월달. 맞아요. 큐티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설공동체는 큐티하는 공동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큐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가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진설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에 야유회가 있어요. 여러분 오지 마시고, 맛있는 고기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나왔다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을 같이 초청해서 같이 공도 차고, 또 시간이 되면 차도 마시러 가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먹고 맛있는 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와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빨리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를 안 데리고 가나? 여러분 계속 그런 속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반응을 하셔서 그 친구들 잘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울대에 이런 스카이 있는 친구들이 특히 여기에 관심들이 많아요. 진리를 아십니까? 그러면 보통 저희들은 지나쳐 가잖아요. 진리가 가지만 그들은 진리요? 하면서 온다고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만년 후나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속담에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속담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별로 두려워하지 않네요. 저는 이 말이 제일 두려워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만 볼까요?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걸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큐티로 날마다 말씀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안 할래. 불순종. 내 생각대로 갈래. 이 세상의 방식대로 여러분 삶을 심어가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 심은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그것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대로 쓰나미가 되어서 여러분을 덮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내일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1년 뒤에도 똑같을 것이고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라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꾸 진보되고 발전되고 향상되어 가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라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달려가기도 바쁜데 라떼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양육하고 좋은 것을 심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을 맡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붙잡아 가시고 끌고 가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맡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지금은 조금 놀아도 된다. 작년 때 놀아야지 언제 노냐. 즐겨야 된다. 여행도 다니고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에 집중하면 육체의 열매를 반드시 거둡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이 세상적인 일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학업을 했어요.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학업에 대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잡힐 겁니다. 육체의 일을 하면 육체의 일이 맺히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육체의 일을 하면 안 돼. 돈 버는 것 하면 안 돼. 공부하는 것 하면 안 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육체의 일은,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면 70, 80이고 요즘은 더 늘었어요. 100년, 이제는 120년까지 사는 시대가 될 겁니다. 유통기한이 조금 늘어났지만 우리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100년 안팎이에요.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100이라는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일에 100을 다 씁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에 100만큼 거두겠죠. 그러면 100년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영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100년 이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영혼을 준비하는 일들도 이 에너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루하루 영혼의 그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작은 에너지, 물고기 2마리, 딱 5개, 이 에너지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 효과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시간 일해도 10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그렇잖아요. 10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쓰고 이거 하는 것보다 진짜 집중력 있게 1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쉬는 사람이 훨씬 더 능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집중력 있게 나아가면 더 적은 시간으로 더 큰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씨는 배추 같은 거 심어요. 배추도 물론 좋죠.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이게 풍년이 돼가지고, 풍년도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풍년이 들어서 배추가 남아 돌아. 그러니까 값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키우면 키울수록 더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엎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샤인머스켓가 있었어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엄청 비쌌어요. 저는 와, 저거 먹을 수 있겠나 싶었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그 초창기에 그 샤인머스켓 심었던 사람들은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나 나나 전부 다 샤인머스켓을 해서 작년인가요? 계속 샤인머스켓만 들어오는 거예요. 선물이. 이게 많이 떨어진 거죠. 어떤 씨를 찝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이윤이 남을 때가 있고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은 진짜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와, 로또 맞은 것처럼 아주 큰 복이 오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걸까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은 복들이 예배되어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뭘까요? 네가 장수하고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 그 복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지켜도 이 여기 말씀에 올인하면 여러분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은정 우리 저희 부회장님도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지만 부모님은 보이잖아요.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에게도 효도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예요. 네가 보이는 너의 부모, 그렇게 너에게 잘해주고 너에게 헌신하는 부모에게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부모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헌신해 주신 그 부모님에게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런 배워먹지 못한 놈들, 어떻게 부모에게 제사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효도하지도 않는 저런 나쁜 놈들이라고 혀를 찼어요. 끌끌끌 찼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어요. 부모님이 9천을 떠던데 9천을 막 떠들면서 아이고 배가 고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상을 차리면 아이고 드디어 우리 자손이 제사상을 차렸구나 하면서 와가지고 먹는데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번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막 드려요. 저는 제사상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TV 같은 데 보면 진짜 좋은 배 같은 거 깎잖아요. 다 깎아놓잖아요. 사과도 깎아놓고 좋은 북어 같은 것도 말려놓고 또 술도 좀 놔두고 그러잖아요. 보면 와, 최상급의 배와 사과들이 막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에 보통 2-3천 원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시장 가면 진짜 머리통만한 그 배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일 좋은 거 깎아놔요. 하나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는 거를 막 깎아놔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돌아가신 부모에게 그런 제사장을 막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와서 드셨대. 근데 드셨을까요? 그대로 있잖아. 드셨대. 그냥 정신승리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드셨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과 배, 그 비싼 배 누가 먹어요? 자기들이 먹어요. 자기들이 다 먹어요. 자기들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드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효도는 어떤 겁니까?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효도라는 것은 살아 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빨 온전하실 때, 지금 여러분 부모님 이빨 온전하시잖아요. 그때
사과 좋은 거 사드리라고요. 이빨 씌어가지고 나중에 이빨 틀리하고 이럴 때 사드리지 말고 지금 사다 드리세요. 지금 좋은 데 모시고 가고 맛있는 데 데리고 가고 지금 해야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얼마 전에 파묘 제가 봤거든요. 그 묘를 막 쓰잖아요. 묘를 써요. 그럼 묘를 쓰면 왜 쓰는 거예요? 아, 부모님 돌아가신 이 그 시신을 좋은데 묻어드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발복한다 그러잖아요. 좋은데 이렇게 풍수지리설을 좋은데 넣으면 거기에 땅의 기운이 있어서 자손이 잘 된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 채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뭡니까? 큐티 잘하고 그런 자녀들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하는 것들이 실체가 보입니다. 그 실체가 다 뭐예요?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어리석은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가도 참 이게 맞나 참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심어나면 나중에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또 한 선지자,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거두게 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거두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참 비슷해요. 북쪽, 남쪽으로 나눠졌잖아요. 남쪽 유다, 우리 남한, 북쪽 북이스라엘, 북한, 이런 식으로 조금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위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름이 비슷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로보암이에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위쪽은 여로보암이에요. 저희 사모님 그 성이 여씨거든요. 이게 안 좋아. 여로보암이에요. 자, 이 여로보암이 갈라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은 갈라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문화는 반드시 성전에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절기 때마다 내려가게 되면 자신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동요되지 않을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남한 한 경상도 지역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힘들겠죠. 아마 여로보암도 이런 문제에 봉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북남 유다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라고 거기에 지정을 해놓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는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악이에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것. 두 번째는 산당을 통해서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들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막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가지고 아세라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 곳곳마다 산당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레위인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인에서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시켰어. 너 오케이 제사장 해. 다 시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세워서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여로보암 왕이 열이 받는 거죠. 아니 감히 어떤 놈이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놈을 죽여라 라고 손을 딱 뻗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손이 걷어지지 않는 거예요. 손이 말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징조를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손이 말라진 것을 빨리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해요. 그 손이 나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산당을 세우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고 또 금송아지를 세운 것들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가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죄도 가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죄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로 빡 서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달려가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에 그랬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주가 선포되었고 손이 말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 못하고 더 나아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 계속해서 다음 왕조까지 이르기까지 해서 결국 멸망의 원인이 되는 죄로 지목이 되게 됩니다.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그 죄의 그 결과를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로보암이 지금 죄를 지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선지자의 이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빨리 그것을 벗어나서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에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자. 조금 드시고 가십시오. 조금 유숙하다가 가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는 뿌리치고 갑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베델에 있는 어떤 늙은 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숙하기를 요청하지만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꾀를 쓰는 거예요. 그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됐으니까 먹고 유하고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십시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에 유하면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또 나귀 안장을 치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에게 두려움이 왔던 것처럼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이 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를 속였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되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사정을 봐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두려움이 옵니다. 지금 여기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예배하지 말고 뚫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텐데 여로보암은 그걸 뚫고 나아가지 못했어요.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겠죠. 누가 속였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이 속이는 소리가 분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온다고,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이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그렇게 믿으면 광신도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을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너무 작고 모양도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지면,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요. 근데 처음부터 자라나는 게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땅속을 이렇게 보면 물을 뿌리자마자 조금 그 안에서 뿌리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요. 자꾸 자라 뿌리가 내리고 그러다가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새싹이 돋아나요. 그럼 그 새싹을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 열매를 맺게 되겠구나,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반드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그 돋아나는 새싹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또 물을 주고, 그럼 가지가 더 자라나고, 그렇게 나무가 뻗어나고 잎사귀가 뻗어나고, 그렇게 어떤 나무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인스턴트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라면도 3분이면 먹게 돼요. 요즘은 라면도 3분도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잖아요. 그러면 1분 30초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먹는 시대예요. 빨리 하는 것들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고급 요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좋은 재료를 골라가지고 또 육수를 다 한 10시간 우려내. 그리고 이게 조심스럽게 예쁘게 썰어요. 그 숙성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고급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몸에도 참 좋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참 보이지 않아요. 너무 급해.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뭔가가 빨리 드러나야 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